세상에 우리가 시작된 삶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프롬은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것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기쁨이 없지, 어렵지, 힘들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힘도 용기도 생기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뜻밖에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배를 불릴 수가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열매는 씨 맺는 채소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과일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먹고 배를 불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혀의 무게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혀는 무게가 한 9g 정도 된답니다. 9g 정도. 그런데 이 혀로요,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임스 법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Love for a Lifetime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보면은 하루에 여자가 말하는 말이 5만 정도 된답니다. 5만의 말을 한답니다. 5만 단어를 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한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그 반에 2만 5천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람들과 자라면서요, 어울리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뜻밖에도 욕이랍니다. 욕. 물론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이런 언어학자가 했던 말 같아요. 사람이 자라면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뜻밖에도 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요, 사람이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좋지 못한 말을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목회를 잠깐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어느 국민학교, 제가 있었던 구포 3동, 부산의 구포 3동이었는데 동네가 산동네예요. 그래서 그 산동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이건 완전 등산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평지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유일하게 그 동네에 국민학교에서 온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요, 주로 나와가지고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아시죠?
그 옷 입고 등산복 같은 거 입고 막 열심히 그 돕니다. 누가 룰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같은 방향으로 해서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요, 식사 후에 저녁 시간만 되면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진짜 거의 다 거기 올 정도로 모여서들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몇 바퀴 돌고요, 그 시소 있는데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저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유독 소리를 높이며 막 뭐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국민학생 아이가 그 친구하고 한 10분 이야기를 하는데 말 속에 무슨 이거 양념 치듯이요 욕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신문에 제가 그걸 써놓은 걸 봤어요. 한국 영화가 문제가 있다. 한국 영화. 한국의 무슨 영화들 보면은 좀 애들 못 보는 영화 중에 막 깡패들 영화 하는데 쌍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가 입에서 욕을 갖다가 얼마나 하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내 입술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변화됐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를 보면은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막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그 신경의학계에서는요, 신경의학계에서는 그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의 치료에 적용하는 언어 치료법이라는 워드 테라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거를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임상 실험을 시킨답니다. 만약에 당뇨 환자에게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별 말도 아니죠.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10분에서 15분을 계속 말하게 하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요, 나의 암세포는 죽어가고 있다. 10분에서 15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위스콘신 주의 어느 병원에서요,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언어 치료법을 실제로 듣고 적용을 했더니만 3주 후에 이 암 환자의 진통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에 사는 로나 바일리라는,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라는 어떤 여성이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에 의학적 사망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분명히 했는데, 남편과 자녀들이요 매일같이 이 엄마에게 와서, 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일어날 거야. 엄마 힘내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겁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계속해서 그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계속해서 엄마에게 전해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언어에 힘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놀라운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제가 이 약한 신장 때문에 외쳤습니다. 신장아,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그전에는 한때는 또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말을 많이 외쳤지만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렇다.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내가 하루 중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요. 말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언어 습관이라는 거 있죠? 아시죠?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쓰는 언어가 하루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쓰는 말을 녹음만 할 수 있다면요. 한번 여러분 입에서 누구 만났을 때, 비즈니스 할 때, 전화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 아내에게 말할 때, 남편에게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말이 90% 이상이요. 어떤 때 보면 부정적인 말투예요.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너 그따위로 해서 뭐 되겠어? 인저스가 너 어떻게 그따위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네가 이 모양이지 이놈아. 지금 웃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봤으면 웃겠습니까? 뭐 대번에 그냥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나의 감정에 못 이겨서 내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고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환경을 좀 바꾸고 뭐 골드코스트 가서 살고 싶고 뭐 시드니 와서 살고 싶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내 이 언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감사도 그랬다 그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땡큐라고 하는 건데 이 땡큐라는 단어도 영어에 보면은 think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감사치 못한 것만 쳐다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요, 이쁜 아들아, 너같이 이쁜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말을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최고일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멋진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뭐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섹스피어는 아닐지라도 그래, 내가 앞으로 내 아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정말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요,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실수로 성창용 포도주를 그 그릇을 떨어뜨리고 만 적이 있었답니다. 신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소년에게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러고 이 소년을 내쫓았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공산주의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어떤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소년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보면서요,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훌륭한 성직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아이는 다시는 재단에 서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한 아이는 괜찮아.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훌륭한 성직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는 그 후에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이라는 그런 대주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외쳐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들을 틈만 나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입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네 자유일지 모르지만 네가 한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있으시고 그 위치가 있으셔요. 자식이요, 아버지께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자식된 자가 애비에게 이런 말을 감히, 이런 못된 놈이, 이런 상스러운 놈이, 이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한 것 같지만 용납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쳐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울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날마다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아니면 식탁 앞에다가 이런 말씀 한번 써놓어 보실랍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는 것처럼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예 아침에 식탁 안에다가 하나 써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유리 안에다 끼워 놓더라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를 도울 힘이시오 능력이시니 오늘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밥을 좀 먹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젊은 날이 싫었어요. 언젠가부터 젊었던 내 시절이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불나방처럼 그렇게 보냈던 시절 같아요. 혹시나 누가 젊은 사람이 목사님 나하고 나이 좀 섞어서 좀 바꿔드릴까요? 뭐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진지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결단코요.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전적 부패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이 땅의 것이 있다면 뜻밖에도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기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 생각도 해봐요. 주중에 어떤 분하고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저는 한쪽 마음에 골드코스트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어요. 골드코스트. 아마 언젠가 은퇴하고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시드니보다는 골드코스트를 한번 선택하고 싶다. 제가 골드코스트에 갔을 때에 저는 얼마 안 있다가 한국에 갔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바람에 한 3년 반 이상을 거기 있었어요. 저희 사모는 그게 꽤 오랫동안 있었죠. 외로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아는 교우들 모든 사람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낯설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가 했던 하루 일상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벌리헤드라고 하는 비치가에서요. 차를 타고 가서 그 차를 이렇게 바닷가를 쳐다보는 위치가 있거든요. 파킹하는 장소가. 좀 능선인데 위치가 참 좋아요. 거기 파킹을 해놓고 바다를 쳐다보고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바닷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였던 것. 그러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외로운 곳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면서 지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승지 큰애한테 물어 좀 보링하대요. 분위기가. 시드니가 좋대요. 오히려. 예, 젊었을 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셔요.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와 대화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과 데이트할 시간이 전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바빠지도록 만들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막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사역에 바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눌 수가 있을까?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릴 수가 있을까? 이게 요즘의 숙제입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날마다 바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텔레비에, 날마다 뭐 취미생활에 너무 바쁜 거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고 싶다면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레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꼭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빠 뭐 해드릴까요? 만약에 물어봐 준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외에 먼저 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괜찮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주장할 수 있으니 네가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너의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 입에서 나와야 된대. 야고보서 3장은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지옥같이 되는 것은 네 입술의 열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닌 겁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속이 뒤집히고 누가 악플을 달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삶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함부로 말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가 않도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입에서 두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말은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물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네 입에 나오는 그 말이 곧 너를 배불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분명히 먹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다. 입에 있을 때는 내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크게 입 밖으로 나오면 올무가 되어 나를 끌고 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내 인생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를 알면서도 때로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불쑥 내뱉을 때가 있죠.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복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 하는 말을 할지라도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로도.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새신자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갑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저는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스터드에서 커피를 자기가 쏘면서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 받은 이야기.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고 잉태하는 수고가 더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쉽지 않다고. 이상하게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저 남편에게 목을 매게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 벌이라고, 벌. 남편을 사모하는 아내의 모습이 뜻밖에도 그건 벌이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남편과 대화할 때는 잔소리하듯 명령하듯 이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팁을 드리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싸납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남편이라는 존재들이 죄지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 좀 부드럽게 온유한 말로 애교스럽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남편하고 말을 쓸 때는 더 조심하셔서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하고 더 애교스러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말이든 다 아마 들어줄 것입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 꼭 귀담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 가자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만 어제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길래 좋아서 결혼한 그 남편을 세상에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진짜 능력 상실인가 싶어요. 아내 사표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오직 나와 결혼해서 사는 나의 자녀들을 낳은 그의 자녀들을 놓고 사는 어떻게 그 아내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생각한다니까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듣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하시는데 그 외국 남편이에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한테는 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세요. 노엽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젠틀하게 말해줘 달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녀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빠, 엄마한테 한 번씩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좀 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이었나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 원망 좀 하지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 인생이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듣고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